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옴 마니 padme hum. 금강경 제1품. 법회 인유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 즉 기수태자의 숲과 급고독장자의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 곁에는 1250명의 큰 비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제1품 법회인 유부는 금강경 전체의 문을 열어주는 대목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첫째, 여시아문은 아난존자가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붙인 서두입니다. 경전은 개인의 상상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분명히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대로 전해진 것임을 밝히는 표현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제자들과 함께한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회 인유, 즉 법을 설하게 된 인연과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늘 인연 따라 드러나고 수행은 특정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성숙합니다. 둘째, 부처님 곁에는 1250명의 비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진리는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그 힘이 커집니다. 불교에서 승가, 즉 수행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관계 속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함께하는 정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셋째, 여시아문이라는 말은 경전이 허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적 증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도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난존자의 귀로 제자들의 마음으로 다시 듣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법을 전승하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일품 법회 인유부는 짧지만 금강경을 읽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한 출발점을 새기게 합니다. 경전은 분명한 인연 속에서 전해졌다. 진리는 공동체 속에서 펼쳐진다. 지금 우리가 읽는 것도 부처님 당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법의 인연,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전승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금강경 제2품. 선현기청분.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잘 당부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며 또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 번뇌를 항복받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대목은 금강경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일방적인 설법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단순히 법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릎 꿇고 합장하여 묻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발심한 이가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며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 속에는 모든 수행자가 마주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방황하거나 흩어지지 않고 바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없이 깨달음을 향한 서원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 아상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도록 번뇌의 힘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의 물음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어떻게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번뇌와 집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모든 수행자의 본질적인 물음을 대변합니다.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은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딪히는 핵심 주제를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있었기에 금강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
즉 상을 떠난 지혜와 무주심의 가르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제이품은 단순히 수보리의 예의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한 진정한 물음이 없이는 참된 법문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금강경 제3품 대승정종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발언해야 한다. 내가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완전히 해탈에 이르게 하리라. 눈에 보이는 중생들, 소리로 알 수 있는 중생들, 생각으로 구분되는 중생들, 그리고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리라. 그러나 수보리야, 이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해도 실로 제도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살이 만일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집착한다면 곧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라는 상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진정한 보살은 이러한 네 가지 상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 대목은 금강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보살의 길은 무한한 자비와 함께 무집착의 지혜로 완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해탈로 이끌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왜일까요? 만약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이 생기면 거기에는 이미 나라는 주체, 너라는 대상, 그리고 했다는 행위가 굳어집니다. 그 순간 자비는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공덕을 쌓기 위한 행위 또는 인정받기 위한 행위로 변질됩니다. 결국 상에 머물게 되어 깨달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비는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이 흘러 꽃을 적셔도 물은 내가 꽃을 살렸다고 하지 않듯 보살의 행위도 내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행, 즉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제3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내가 해줬다는 마음이 남는가? 선행 뒤에 미묘하게 올라오는 뿌듯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대승 수행의 본질은 집착 없는 자비입니다. 이것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대상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이나 낯선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 구분 없이 제도했다는 상이 없으니 그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금강경 제4품 묘행무주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모든 중생에게 보시를 행할 때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색에 집착하지 말고 소리, 향기, 맛, 촉감, 생각에도 머물러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이렇게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고 보시할 때 그 복덕이 무량무변하여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할 때 마치 하늘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 공덕 또한 한계가 없다. 이 품은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구절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즉 보살은 중생을 돕고 베풀되 내가 준다는 마음도 저 사람이 받는다는 마음도 이것을 준다는 마음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왜 집착 없는 보시인가? 사람은 보통 보시를 하면 은연중에 마음이 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지. 저 사람이 고마워하겠지. 내가 한 선행으로 복을 쌓았을 거야와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곧 상의 머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착은 결국 보시를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는 자취가 남으면 그것은 선업이긴 하지만 윤회의 원인이 될 뿐 해탈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보시는 태양이 빛을 비추듯 바람이 불듯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조건 없는 베풀미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따뜻하게 했다라고 하지 않지요. 바람은 내가 저 나무를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고 흘러가고 나누어 줄 뿐입니다. 보살의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었다는 마음이 없을 때 그 보시는 한계가 없는 공덕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주보시 곧 집착 없는 보시는 그 복덕이 무량무변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시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작은 물 한 잔을 주더라도 내가 준다는 집착 없이 순수하게 주면 그 공덕은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큰 재물을 시주해도 내가 공덕을 쌓았다는 집착이 있으면 그 공덕은 한정됩니다. 즉 보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깊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내가 해줬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 직장에서 도움을 주고도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 봉사나 시주를 하더라도 이름이 남기를 바라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묘행무주, 즉 머무름 없는 묘한 행위입니다. 집착 없는 보시는 곧 공의 실천입니다. 무아를 깨닫고 그 속에서 행하는 자비, 이것이 바로 대승 수행의 정수입니다.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의 하루의 자비가 머물길 바랍니다.